오늘의 말씀은 지식의 향연, 마귀의 공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인간의 지식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집채만한 초기 컴퓨터를 이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손안에 이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이렇게 은행 일부터 또 행정일, 쇼핑까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손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내는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창조과학계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김 교수님의 이 유튜브 강의는 거의 핵폭 수준이죠. 평소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제게 이 핵폭탄과도 같이 예수 탄생 날짜에 관한 정보를 받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로 별자리를 돌려서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 나타난 때를 찾아서 당시 이 지역의 음력과 양력을 이렇게 교차 감안하여서 나온 답이 성탄일이 겨울이 아니라 봄이라고 하네요. 언젠가 제가 형님한테 그 날짜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도 까먹어버렸습니다. 4월 18일인가 5월 18일인가 하여튼 봄입니다. 또 왕의 별이 마치 이 댄싱을 하듯이 우주쇼를 펼치는 장면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즘 유튜브 상에서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이나 말세에 관한 해석들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대단한 역발상을 느끼게 해주는 현란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을 더욱 풍성케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가 더욱 풍부해지고 설이 더욱 주장되어지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제시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의 세계가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필경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러한 지식의 향연에 가만히 들어와 인간의 교만을 부추길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의 교만을 부리면 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이 퇴색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졸아들면 미움이 생기고 형제를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네, 이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미움으로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확 낚아채어서 인간의 마음들에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과 마음 속에 미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하나 되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흩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우리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절규하는 최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지식의 세계를 대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덕목이 될 줄을 압니다. 이러한 화려한, 대단한, 놀라운, 어메이징한 이러한 지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 용도의 지식은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위험하다 해서 그것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번성하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였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통치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임장을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데 방해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겨라.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여러분의 것을,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방해되는 그 모든 지식에 관하여 배설물로 여겨라. 그래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에 반사되는 이 반사체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애매한 것은 애매한 것입니다. ambiguity, 애매한 그것을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잘 모르면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이비를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로부터 표조된 인간이며 비록 법적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 하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가련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칭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 하에 여전히 살아가는 지극히 가련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더라도 하루에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온전합니까? 하루에 12번도 아니 10,000번도 더 우리 심사가 뒤틀리고 올랐다 내렸다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불완전하고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자격과 누림이 최선이며 최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된 자로서의 자격, 그것이 최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적 지식의 최고봉입니다. 피크입니다. 탑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정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 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력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바다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았습니까? 저 산을 창조하실 때 보았습니까? 까마귀가 오락가락하며 날아가는데 그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운행되고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바람의 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상징적인 듯 때로는 문자적인 듯한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열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그려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주어진 구절들을 가지고 나름 퍼즐을 맞추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그림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끝날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강하게 붙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의 입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인정하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해서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을 짓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해서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떠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공식 인정을 통해서 제3 예루살렘 성전 건축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가 세우신 성전을 허물고 예수가 허무신 헤롯 성전을 다시 복원할 것입니까?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허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허무신 그 성전을 다시 복원할 것입니까? 그럼 예수 십자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으로 이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좀 그럴듯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현실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분들의 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현실적으로 옛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실패로 말미암아 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 동안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약간 움직임만 있으면 뭐 어떻게 또 설이 나오고 지난번에는 뭐 오바마가 또 어떻다. 그 앞에 또 뭐가 어떻다. 유럽 공동체가 어떻다. 뭐 시대마다. 그러나 시대마다 자꾸 끼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맞출 날이 있겠죠.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랬습니다. 누가 내 가족인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베다른 아니죠. 씨다른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육친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까?
50절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기술을 통한 이 하나님의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눈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는 한국 백성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무슨 이스라엘에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가들의 이 표현에 의하면 대체 신학적 입장이라. 민족적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유대인 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의 가족이고 공동체이다. 그런 입장에 서는 분들이 무슨 유대인들의 어떤 지금 현재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싸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신학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다소 유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유보적이다 하는 표현이 오늘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파편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약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시는 장면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지나가듯이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19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의인은 뼈를 꺾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리뼈를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다리뼈를 꺾어가지고 뼈 부수어가지고 최종 죽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병사들이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서 창으로 한번 찌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리뼈까지 부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강도들이나 다른
그 죄수들은 다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다리뼈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불렀던 그 구약시대에 불러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성하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조성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있으실 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회복의 때를 주실 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보적이다. 좀 미루다는 거죠. 확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할 일 아닙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형제를 적으로 돌려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로 겸손하기만 하면 확실하게 붙잡을 진리가 뭐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마지막 끝날 심판날 때까지 우리가 견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탑이다. 피크다. 최정상이다. 최고봉이다. 또 요즘 유행하듯이 인간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영, 혼, 육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영, 혼, 육 이렇게 3분으로 나뉘어가지고 2분설, 3분설 하면서 3분설은 2단이고 그래서 2분설이 맞고 3분설이 틀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논쟁들도 있었고 요즘은 대세가 영, 혼, 육 이렇게 3문하에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친히 하는 우리 그 창조과학의 김 교수님 또한 영, 혼, 육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게 구조가 육은 육인데 영혼인가 혼과 영이 따로 떨어져 있는가? 영인가 혼인가? 아니면 영혼인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통합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하나인데 하나의 그 멀티 기능으로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원래는 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 질이 다릅니다. 짐승들의 이 생각하는 부분과 인간들의 이 영혼은 가치가 다릅니다. 영혼은 불멸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짐승들의 것은 어떻습니까? 예, 짐승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불멸하는 하나의 그 기능이 영이다 이래가지고요. 영인지 혼인지 우리가 인간의 이 정신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이성 또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이성인지 뭔지 속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영혼을 탁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퀄리티가 다르죠. 질이 다른 거예요. 그 짐승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짐승들과 동일하게 혼이다. 그거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다.
근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또 뭡니까? 또 친애하는 정모 목사님에 의하면은 그 강의에 의하면은 짐승들도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짐승들도 영이 있다 이러면은 좀 기존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걸 살짝 피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해버리고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사실은 원본에는 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냥 모르는 겁니다. 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는 거죠.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했을 때에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어기고 선을 넘고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결합해서 나온 기형적이고 어떤 돌연적인 그런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이 고대의 어떤 용사고 거인이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과 결합할 수 있는가?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그 천사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남자들이 동성 연애를 하려고 내놔라 했지 않습니까? 그 롯에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정황을 보면은 모르는 거죠. 이 거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또 노아가 포도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취했죠. 그 잠이 골아 떨어졌는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하체를 봤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함의 그 아들인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고 저주를 받을 정도입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목욕도 못 가겠네. 그러니까요. 성경에 뒤에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체를 그냥 봤다고 뭐 저주를 받을 정도가 됩니까? 누가 자기 자식 새끼를 저주를 합니까? 모를 일이에요. 예. 분명히 그걸 적나라하게 딱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상상력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렇게 상상하고 또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하지만 그게 주장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피 터지게 싸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더하는 것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다한다.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지금 AI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친구 이세돌이도 감당 못하는 AI 그 인공지능.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자꾸 더 개발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지식의 증가가. 그러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TV를 통해서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극장에서 봤나? 뭔가 악의 실체가 배후에 있었는데, 모든 이 악을 조종하는 그 악의 실체가 컴퓨터. 예. 기계가 좀. 예. 기계가 스스로 이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예,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예, 악을 조장하고. 그래서 이게 인간인가 싶어가지고, 결국, 예, 찾아 들어갔더니만, 예, 컴퓨터가 다, 예, 조종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컴퓨터에 마귀가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 이런 별별 세상이 끝날에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은 뭡니까? 지식의 교만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 인간의 교만이 창궐한다. 양은 뭡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다하는 것에 편성해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끝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일관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울 반사체를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끝날까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계기에 대항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분들과 목사님들의 각 설들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그럴듯해도 다 부족함이 있고 강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설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종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종합하는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 나름대로 열심으로 연구한 그 결과물을 요즘은 참 편리하니까 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뭐 그냥 막 언제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부이고 1000부이고 막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목사님 말대로 영덕이죠. 대단하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구 결과물들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우리 여러 학자분, 그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 연구하지 못한 그런 세세하게 연구해서 쫙 올려주시면은 자세히 주의하여서 겸한 자세로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강점과 단점이 보이고, 어떤 것을 더 강하게 섭취하고 또 놓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2달이 넘도록 거의 3달이 되도록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가려고 일부러 애를 쓰는 것은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이 시대에 뭐 마귀가 있나 이런 분들도 있을 만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마귀의 활동은 그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입고서 이 악한 마귀의 이 귀신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몇 달을 배우고도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지식의 향년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년이 뭐죠? 향년. 잔치죠. 예. 이 지식의 향년에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뭐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한 교회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우리가 섭취해야 되지만 섭취하면서 갈기갈기 나뉘고 찢기고 피 터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겸허하게 이 지식의 세계를 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